오늘은 16장 8절부터 볼게요.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리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아마겟돈 전쟁을 좀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 바꿔 말하면 이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재앙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이 땅을 이런 재앙으로 이 땅을 때리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땅 자체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때리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재앙으로 이렇게 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으로 괴롭히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때려 부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 근데 이제 사람들을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골로새서 1장 한번 읽고 넘어오면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6절에 보통 매번 봤지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뿐 아니라 이 만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왕권, 주권, 그다음에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다 어때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다큐를 좀 한 시간 동안 봤는데 바벨론 제국 뭐 굉장한 제국이더라고요. 이제 성경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형상화하죠? 성경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금으로 머리고 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금으로 이제 모형화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가슴과 팔로 모형화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그 제국으로서의 순수함 자체가 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제국들 또 그런 왕권들 또 그러한 주권들 통치자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제 창조되었고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짧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었다라고 할 때 그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들도 통치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주님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링컨이 인용했던 말이긴 하지만 이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성경을 펼치면 사실은 이제 for the Lord, of the Lord, by the Lord, of the Lord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동안 우리한테 햇빛을 내려주고 적당하게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의 어떤 그 비옥함 때문에 번성한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소하고 했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강과 기름진 토양을 주신 것도 사실은 주님을 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 그런에 쏟으니까 강과 물이 피가 되었고 또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늘에 태양에다가 그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태양이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바다와 강과 태양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만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왠지 모르는 원인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왜 괴롭히는가 봤더니 이 모든 만물은 사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로 다시 보지 못하면 이 모든 만물의 이 다양한 변화 자체의 원인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이 왜 났느냐, 왜 자연재해가 생겼느냐, 트럼프는 왜 관세로 세계를 괴롭히느냐, 이 모든 흐름 자체가 통치자들 자체도 트럼프가 관세로 전 세계를 괴롭힌다는 것 자체 어때요? 통치자들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보이는 만물과 보이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때문이냐? 이러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행하신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왜 비방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우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면 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어떤 조치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 보이는 어떤 조치 이면의 주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일단 내가 괴로우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냐라고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기껏 만드신 창조물을 이제 뭐 피로 바꾸게 변하게 시키고 태양에 부어서 태양빛이 더 뜨거워지게 하고 이렇게 막 이 모든 창조물을 교란시키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은 지금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만물을 일단 자체를 폐기시키고 철거하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처음 세계에 속한 것들을 주님은 다 폐기하고 철거하고 새로 지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건물도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건물도 원래는 여기 한옥이 있었단 말이죠. 한옥을 아버님이 사서 살다가 한옥을 싹 헐어버리고 여기 지금 이게 지하도 파고 건물을 쭉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처음 있는 만물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처음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만물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만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만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는 처음부터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보이지 않는 목적과 원인 자체는 다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뭐 확실한 거예요? 보이는 이 첫 번째 창조 세계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철거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철거하시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근데 철거하실 때 근거가 필요해요. 무슨 근거로 이 땅을 때려부수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세상이라는 것으로 먼저 확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응축이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땅이야. 모든 땅 전체가 다. 어떻게 이것이 마지막으로 초점화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말씀해 볼게요.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룻바벨은 아비옷을 넣고 잠깐 1장 13 2장 죄송합니다. 2장. 예. 2장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제 어디로 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예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사건이죠. 자, 예수님을 일단 애굽으로 도피시킨 다음에 애굽에 있다가 다시 어때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 실체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몇 년간 거기 살게 했어요? 400년간 살게 했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 먼저 존재한 그 실체 사건입니까? 예수님 먼저죠.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고 있는 요 계시적 사건의 실체고 요 사건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때요? 400년 전에 아마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무엇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살이가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실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인 순서로 보자면은 당연히 뭐가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였죠. 근데 계시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형적 역사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계시 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고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말씀을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모형적인 사건 자체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에서 몇 번 봤었을 거예요. 8절 말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나가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도 하고.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서 out of Egypt 나왔다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들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세상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바뀌고 소돔 바뀐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온 세상 자체가 소돔이고 애굽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처럼 지금은 10번의 재앙, 7번의 재앙으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신다고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소돔성에 주님께서 유황불을 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돔이고 애굽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를 주님이 그 재앙으로 친다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자체를 애굽이라고 단정 지을 어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3장 자 13부터 볼게요.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들려야 한다는 가치가 이것이 십자가에 들림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밑에 모든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으로 그 성격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인류가 이 모든 땅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라는 그 확실한 그 어떤 성격 자체가 확정이 되고 규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에는 당연하다.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땅이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이 때려 박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7인 나팔 대장으로 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예컨대 성도의 경우는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그 진노의 환란과 모든 재앙들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그 본문 말씀 들어와서 16장. 그 16장 6절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지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천상의 재단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 참되고 의롭다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성도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참여한 성도는 마찬가지로 재단의 이 모든 말에 아멘하고 동참되는 거죠. 아, 이 땅은 이렇게 망해야지 마땅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들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성격 자체가 그 심판 땅에 이제 드러났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모든 성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노선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머리고 성도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말씀 볼게요. 6절에 한 번 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네. 자, 실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습니까? 위에 부분 나오지만 바다가 피가 됐잖아요. 그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사실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누군가의 피를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피를 마시는 그 행위. 바꿔 말하면 어떤 인간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돼지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소고기 스테이크 맛있지만 소고기 스테이크 먹으려면 소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아무튼 피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게 한번 말씀 볼게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이제 홍수 이후잖아요.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의 어떤 사건인데 주님께서 홍수 이후에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디 보자.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을 홍수 이후에 말씀하시면서 9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 땅을 찾으리라. 이 부분 나오지만 자 이제 홍수 이후에 살아있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가 이제 먹는다라고 했는데 단지 조건이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생명대 피채 먹. 왜? 이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뒤에 부분 나오지만 이 피를 뭐라고 해요? 피 자체가 생명에 있다 말하거든요.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야 살아있는 동물을 니들이 먹을 수는 있지만 피채 먹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왕 뭐라 하셨으면 다 먹으면 되지 왜 피채 먹지 말라 하느냐? 피는 생명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취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시는 그때까지.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 참다운 생명 자체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단지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서의 피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양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양식이라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어떤 제한을 박아두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냥 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지. 그 자체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원래 그 목표 자체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위해 먹는 것이 아니고 왜 먹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실체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번다. 왜 하는 거냐 하면 직장을 구했다.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내가 뭐 소고기를 먹었다. 그건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 하면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맡겨준 하나의 수단.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참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오늘 임시적으로 먹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먹는 자들이 생명에 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베드로 전서를 갑시다. 베드로 전서 가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면 베드로 전서 1장 몇 절이 저기 피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거듭난 19절 말 18절 말씀 들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심지어 뭐 노루핀가 사슴핀가를 막 마셔도 어때요? 그럼 다 죽어요 결국은. 여기 위에 가면 저 해장국집이 있는데 거기 저 선지 해장을 팔아요. 현지 해장 파는데 9번지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인간은 다 먹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도 다 죽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생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모형적 생명이고 정말 생명이 있다. 그 정말 생명은 뭐냐? 그것은 보배로 이게 어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밥 먹고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얘들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하나의 임시적인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고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볼게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잖아요. 아까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피째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피를 금지해요. 계속 피를 금지하는데 심지어 성막에서 제사할 때도 어때? 그 피 자체는 다 제단 안에 쏟아버리든지 또 그 피는 갖고 성소에 들어가갖고 어넓게 바른단 말이죠. 뿌린단 말이죠. 근데 그 먹지 말았던 그 피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동안 막아놨던 그 모든 모형적 피 자체를 인자의 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그 피를 먹지 말라 했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임시적인 어떤 그 목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돌아와서 볼게요. 돌아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그 16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자, 그들에게 바다가 변화하여 피가 되었다. 강이 되어 피가 되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원초적 생명 자체를 내가 뺏어오는 식으로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인간들은 내가 대학에 붙으면 누가 떨어지든지 내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 누가 떨어지든지 간에 끝없이 우리는 지금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내가 뺏어갖고 살아오는 식으로만 나의 어떤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있는데 우리는 뭘 오해하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에 있는 어떤 그 자원을 갖고 와야 산다고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뺏어와야 산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금도 연금 개혁 때 말이 많지만 결국은 나이 든 세대의 어떤 보장을 강화시켜 주다 보면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다가 자기들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끄러운데 결국은 누구의 생명을 내가 더 많이 뺏어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피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의 피를 뺏어와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세 전쟁 벌어졌다. 결국 뭐 미국 사람들은 또 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피를
저 빼서 내가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때문이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자,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봤다시피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와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께 있다라는 걸 증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현존하는 생명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 말이 그들한테는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 자체가 왕들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 왕들 입장에서는 자기로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이방 나라의 원리를 따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는 이방 나라의 원리와 안 맞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권능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죽어마땅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요셉이 세운 지혜로 이스라엘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인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선지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를 위해 날마다 피 흘리는 그 희생 제물의 그 희생이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로서의 피 흘림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이 이미 이방 나라의 가치관, 이방 나라의 원리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왕들한테는 그게 안 들렸던 거죠.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들은 다 이제 포로 끌려가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똑같이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마땅하다라고 이제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참된 양식이신 예수의 살과 피의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탱해 가려고 하는 그들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나라인데 각자 자기 힘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엿보기 때문에 안 돼 하고 다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돌아와서 보게 되면 9절 말씀 한번 보게요. 9절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회개라는 건 제가 늘 말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물에 집어넣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노아 시대 때 다 그 이제 홍수로 죽는 것처럼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생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네. 노아 홍수로 죽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든 홍해에 빠져 죽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근데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면 복 주시겠죠. 그건 일종의 거래고 매매인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존재와 발전의 가능성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인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 종교인들에 숨어 있었던 악한 영을 주님이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곱 인과 나팔과 대표하는 어떤 그 재앙의 강도를 높여버리면 종교적인 시도를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내가 더 해본들 내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걸 포기해 버리죠. 그래서 그 믿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이제 그럴싸하니까 이제 있는 거지만 점점 그 어떤 삶의 강도를 더 그 뭐랄까 좀 가난하게 빈핍하게 고통스럽게 눌러버리면 교회 떠날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뭐 교회 왜 나오겠어요? 교회 다 좀 살라고 나오는 건데 좋아진 게 없으면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죽인 이 땅의 일원으로서 애굽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센 강도의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정도 압박도 내가 못 견디고 내가 이게 불만이 튀어나오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난 정말 죽어 마땅하냐 하고 그게 회개란 말이죠. 이 정도 어떤 압박에 나는 주를 해서 원망을 막 바라고 있으니까 비방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냥 예수를 막판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다 버릴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재앙으로 우리를 쳐서 바로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던 그 우리의 자아의 가면을 쓰고 들어앉아 있는 악한 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악한 영은 끝없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선악 지식을 알고 있잖아. 너도 염치가 있잖아.
네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니? 너 체면이 있잖아 하고 계속 어떤 그 정서적인 거래를 시도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드디어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아무튼 그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그 사람 그 형편이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이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어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깔끔하게 딱 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청소하고 비우고 수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수리해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요. 7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시키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자신을 이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단장하는 데 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까발려서 너 결국은 나를 3번 부인할 인간 맞잖아. 그걸 끄집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주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해 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실상을 주님께서는 확인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인간은 끝없이 힘드니까 더 잘할게요 주님. 앞으로 내가 잘할게 주님. 좀 봐줘서 하고 계속 이제 어떤 하나님과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면서 이렇게 단장하려고 가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 귀신이 더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 주님께서 사소하게 와이프의 말 한마디에 빨끈하는 우리의 속성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돈 몇 푼에 뒤집어지는 마음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돈 몇 푼에 무너지는 그걸 통해서 어때요? 비로소 우리는 붉은 용과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그 테두리 있잖아요. 붉은 용과 짐승은 표를 받기 위해서 뭐로 인간을 묶어놨어요? 그 표 매매 못하게 한 그 돈. 결국 그 짐승의 표는 돈인데 그러니까 붉은 용과 짐승이 받게 했던 그 표로 말미암아서 매매를 하기 위한 그 돈으로 인간을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붉은 용과 짐승으로 묶어놨던 그 하나 되면서 우리를 빼내실 방법은 뭐냐면 그 돈에 무너진 우리 마음을 확인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아,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시면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사랑하는 존재였군요 라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심판을 받고 이렇게 대접재앙 받아도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와서 나 좀 쓰레기였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고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돈 몇백이 아니고 몇십만 원 심지어 몇만 원을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소한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단 몇천 원에도 우리가 무너지면서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7 나팔 2인 대접장으로 뭐 세게 안 때려도 우리는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시끄러울 때 지금 관세 때문에 시끄럽고 뭐 타락 때문에 시끄럽고 할 때 벌써 마음이 어지러울 때 벌써 나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로 내 인생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나로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질서를 내가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를 세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를 또 나는 또 나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덜컹 가슴이 무너지고 신경 쓰고 뭐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근데 어린 아이는 신경 안 쓰거든. 뭐 트럼프 누군지도 몰라 애들은 그런 것처럼. 아까 어제 내가 아주 교회 나보니까 그 중학생 애들이 오면서 막 떠들어요. 뭐 들어보니까는 뭐 다 얘기가 또 그 말만 하더라고. 애들도 관심이 많나 봐요. 중학생 애들도 막 그래서 뭐 은규도 그 말 하더라고. 은규도 대통령 뭐 저기 파면 됐다며. 그래서 너 어떻게 하냐. 애들이 보면 그런 말 한대요. 막. 근데 선생님들은 엄청 조심한대요. 그 모든 말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애들이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애들 관심이 지금 막 내려갔어 벌써 막 애들이. 제 친구 목사님도 약간 이제 지금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쪽인데 그 아들은 이제 고2인데 완전히 또 이 우파 쪽 유튜브만 들이파고 있대요. 맨날 싸우는 거야. 아빠하고 아들하고. 근데 이게 아빠도 만만치 않은 이론가인데 이 민주당 쪽에 아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난리 났어요. 이 세대가 나눠져 갖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또 뭐라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곳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얘들아 세상의 정치는 이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주님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미 진작에 내가 구약부터 선지자를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나 보내서 내가 확인을 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까지 이 땅의 정체를 이 땅의 실상을 다 까발라 드러났는데 뭘 또 너 자신한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영광을 챙기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를 바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오신 것은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어때요? 그게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자, 성령이 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숨길 여지도 없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더 낱낱이 까발린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읽고 넘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거 뭐 수천 번 말이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먼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책망의 그 내용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책망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따로 나만의 경건하고 거룩한 그 나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나 자신의 근사한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게 지금 주를 안 믿는 거죠. 만약 네가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네가 너만의 훌륭한 어떤 죄를 이기고 의를 쌓아나갈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굳이 와서 그 죄짐을 십자가에 줄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막 지적으로 진짜 충만한 설교를 하시더라고. 너무나 뭐 들을 게 많아요. 막 이렇게 충만하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충만히 알고 있는 그 성도됨.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또 나로 돌아오더라고. 또 자기만의 그 독립적인 영역을 의 영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를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리해 두었던 그 깨끗한 마음 속에 귀신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 뭐가 있는 겁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그 속에 더 많은 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혜사는 바로 네가 또 너만의 독립적인 그 어떤 거룩한 영역을 세우려고 그러고 있네. 그걸 깨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뭐냐 하면 항상 뭘 대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갖고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딱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16장 말씀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만나 얘기 나오는데 자 13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치를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만나를 보고 처음 먹었기 때문에 처음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게 왓지 이게 뭐지? 이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자, 모든 인간은 자기들이 모르는 새로운 걸 접하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자기의 그 세계로 그걸 끌고 들어와요. 자기 자아를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넓혀가지고 나 만나 이것도 나 먹어봤고 예수님도 내가 먹어봤고 이런 내 경험도 했어. 이런 체험도 했어. 나 이것도 알아. 마지막에 어때요? 십자가 복음도 알아. 나 자신을 점점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이런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나 자신을 자아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내 자아로서 하나님하고 또다시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경건하고 신령하고 많은 걸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아를 패대기를 쳐가지고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자아를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 개쓰레기를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인간의 별도의 의의 자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하냐 하면 야 밧세바와 놀아났던 다윗과 네가 별 차이가 없어 알겠냐? 하고 보혜사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보혜사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우리 가운데 네가 바로 다윗과 같은 쓰레기야. 네가 바로 혈기 나오면 네가 돌 들어갔고 애굽 사람 쳐 죽었던 모세 같은 네가 혈기 있는 자 아니냐. 우리 속에 그 혈기, 우리 속에 그 다윗 같은 음란, 우리 속에 그 간교함, 특히 이제 밧세바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게 머리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뱀이 들어있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나 거룩하다, 나 기도했고 금식했고 뭐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 간교한 뱀이 들어 앉아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 7 귀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려도 어때요? 마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혈기 많은 자고 탐심을 품은 자고 음란한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나만의 세계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로 우리가 안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에게 이러한 재앙이 왔다. 주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깨트려져야 될 폐기되어 마땅한 그릇이 맞아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걸 또 막 지가 또 본인이 나서서 주님 저를 좀 해주세요 하고 본인이 내 탓이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유선이 돼요. 그냥 편하게 살면서 주님 순간순간 성령으로 우리 하는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당신 참 이기적이냐 하면 맞다 내가 어떻게 맞지 하고 이제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예를 들지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러면 저 사람 저 아줌마가 저 아씨가 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 인간하고 나를 욕하게 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때 이 7 대접 재앙을 피하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구원받은 무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확인되는 거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자 물리학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자의 중첩이라고. 전자의 중첩. 그러니까 전자가 있긴 있지만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냥. 성도의 어떤 구원됨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나 구원됐다라고 확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되었다라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확정하려고 하는 순간 다 구원파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구원파 많은데 구원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서 나의 구원도 확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류가 되어서 그의 지체한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지. 내가 독자적인 나는 구원받았소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그 자리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는 어떤 매일 좀 깨버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뭐 은서도 지금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도 30 되기 전에 한번 나가 살아보고 싶다고 독립하고. 그래서 그래 돈 좀 모아야겠네. 돈 지금 뭐 좀 모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게 뭐 로망인지 모르겠지만 성도한테는 분가가 없어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이 없다는 거. 성도는 개인적인 의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적인 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의인데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앙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쳐버리면
주의 이 땅을 치는 그 공격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그냥 그 천사들의 말에 우리가 아멘할 뿐이지 따로 우리가 뭘 피하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아마겟돈 때문에 좀 요까지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의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소돔과 애굽과 같은 존재이고 저희 힘으로 저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살아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당연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당신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근원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많은 순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보혜사를 통해서 항상 책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가 아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살과 피에 있음을 늘 상기시켜 주시면서 늘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7인과 나팔과 대접장으로 세상을 칠 때 주님의 모든 조치가 그 행하심이 합당함을 성령으로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의 보좌에 우편에 앉은 자의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